이제 한 40여 번이 지나면 금년 2020년은 이제 새해에 바톤을 물려주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어른들은 이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비유하기를 흐르는 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날도 밤이 되면 쉬었다 가고 고난 몸도 밤이 되면 잠들고 가련만 이 세월의 강물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니 모두들 잠을 자고 있는 밤에도 세월은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여러분, 이처럼 흘러가는 세월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차이가 있으니 나이별로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 한 살 더 먹고 싶은데, 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또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리 국방부 시계는 더디가? 뭐 이러면서 제대의 날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이 인생 여정이 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시간이 가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세월이 빠르구나, 뭐 그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2015년 12월 27일에 이제 24년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한국 노래들이, 모국어로 부르는 노래들이 얼마나 제 귀에 잘 들리고 마음에 착 차와서 달라붙는지 몰라요. 그때 들었던 재미있던 노래 중에 한 노래가 있으니 그게 어떠한 제목인가 하면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사가 되었어요.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어련히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뭐 그와 같은 내용이 2절도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날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사가 이어졌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80이고 아직도 청정한데 왜 자꾸 나를 데리러 오려고 그래? 그래 제발 좀 내버려둬,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리듬이 굉장히 경쾌하고 가사의 내용은 재밌지만 그러나 그 가사 속에는 한결같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니 이제는 세상도 살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가는지, 그래서 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흘러가는 세월을 아무도 잡을 수 없고, 여러분 이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놓아 흘러가게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장사도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른들 우리가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고 더 오래 살아야지 노래를 불러도, 그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세가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날 한날 주님이 주시는 날이 소중한 것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송구영신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이 흘러간 세월과 연관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니 그 첫째는 무엇인가? 잊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잊으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쪽 일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어떠한 말씀인가 보니,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과거에 슬프고 암담하고 어렵고 처절했던 그와 같은 때는 잊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성경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패하여 그 사막길 벌거벗긴 채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어요. 그런가 하면은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으니 그들이 고향을 떠나 타국 땅의 이방인이 되어 그발 강가에서 자신의 고향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 드리며 제사 드렸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날들이 여러 해가 지나고 70년이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서 돌이키시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청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니 이제 지나간 날들은 잊어라 하는 것이에요. 지나온 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진정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셨으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라. 지나온 날들 속에 아픈 일로 인해 침잠하지 말고 이제 소망 중에 밝은 미래를 기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늘 좋고 감사한 일만 있었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어려웠습니까? 너무 힘들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8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네요.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보니 900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참 엄청난 숫자예요. 유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 힘들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혹시라도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염려가 엄습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어요. 정서적으로 우울감이 가증이 되고,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침체는 말할 것도 없으니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업자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잊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날을 가리켜 송구영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라,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새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마침내 일상의 회복이 되어지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이와 같은 모든 역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 주관자가 되시고 개개인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 한결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결이 아시잖아요. 이윤기 안수 집사님과 김영희 권사님 아들인데 우리 화평이들 중에 제일 먼저 대학 입학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서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한동대학 인터뷰하러 가기 전날 제가 코치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래저래 해서 내가 한동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은 반드시 다른 대학에 가면 돼. 그래서 갔더니 제가 가르쳐 준 건 하나도 안 나왔대요. 요즘에 이 인터뷰가 얼마나 아주 그냥 꼼꼼하고 까다롭고 아주 그냥 중심을 파악하는 그런 질문으로 하게 되니 당황스럽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했으면 하나님께서 인터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붙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제 금년은 이제 다 됐으니 신년 벽두로부터 우리 화평이 자녀들로부터 감사의 소식, 기쁨의 결과들 가져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라. 이것은 거의 우주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러시아의 시인인 푸시킨이 이와 같은 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죠. 저는 어렸을 때 이발소에서 위에 보면 이렇게 항상 그 뭐라 그래요? 그림에 이 시가 이렇게 써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머리를 빡빡을 깎으면서도 그 시기절을 가슴에 담았는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쉬오리니. 인생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한없이 슬픈 것. 모든 것은 지나가리니, 그리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리니. 이와 같은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이 시를 통해서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쉬오리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날들을, 슬픔의 날들을 잊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우리의 인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에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시니 반드시 밝은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전진해 가야 하니, 여러분, 지나온 날들 속에 슬픔의 일들, 어려운 날들 이제는 과거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 중에 우리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 그야말로 밝은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새해를 바라보시면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대하는 성경 보는 말씀,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는데 너무나 대조적이 아니라요. 그 내용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잊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기억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대조적인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나온 한 해 가운데 잊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의 말씀 배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과거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의 날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 같은 것들은 잊어버리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선한 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 세우셔서 다시금 걷게 하시고, 그야말로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들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6장 9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선한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 일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그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만을 감사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나의 환경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절기별로 만들어내는 일에는 우리 인간들이 1년은 365일이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노예와 자유가 없어서 애굽 땅에서 핍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한숨, 저들의 간청,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저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시대의 제왕이라 일컫는 이 바로 왕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 마음을 지어하시고 결국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 광야 40년의 삶 동안에도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니 환난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주의 종은 어떨 때 제일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도들이 잘 되면 그게 제일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늘 기도하니까. 언제 제일 슬프고 가슴 아픈가? 성도들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그 모습을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세상에 2020년에 흰 백 쥐띠의 우리 어린 아가들이 세상에 8명이나 났어요. 8명이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니, 영화부가 잔치가 나고 뭐 자동적으로 부흥 성장하니 얼마나 좋았어요. 8명이나 났으니 너무나 감사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우리 아가들의 모습이 있어요. 김이나, 박예나, 이한희, 안예원, 윤지율, 정이든, 강준우, 김하율이에요. 내년에는 더 많은 잉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해요. 벌써 소띠해에 나오겠다고 2명이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둘째로 정말 감사했던 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을 만나서 화촉을 밝힌 일이니,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때의 모습을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장현 형제가 그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 화촉을 밝혔으니 더 기억이 나고, 그런가 하면은 박장원 형제와 현정 자매가 또 함께 화촉을 올렸으니 우리 교회 안에 그야말로 경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조 때에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이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러니 올해 이렇게 화촉을 밝혔으니 제가 은근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야, 소띠해 또 귀한 생명으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닌가. 저만의 기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잊지 못할 감사한 소식이 있었으니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일들이 이 어려운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우들 중에 새롭게 사업장이 시작되었어요. 이 어려운 때, 이 환난 가운데 선전을 하면서 전진해 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오늘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성도 중에 한 분이 아주 큰 공사의 수주를 맡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처럼 감사의 소식을 주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바로 어제였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요양원의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12월 달 안으로 설립 허가를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건물이 보통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드가 99개니까 그 규모를 상상해 볼 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건축, 공사, 이 패스 통과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허가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12월 23일에 성탄절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는데 감격으로 제 마음이 젖었어요. 그리고 이제 1월 3일 날 이제 처음으로 어르신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가 침잠하고 좌절하고 또한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을 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어.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배는 철저히, 어떻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이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올 한 해 참 믿음으로 잘 견뎌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후에 주시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새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현장 예배를 드리든 또는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세우셔서 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더욱 감사한 것은 세상에 작년, 재작년, 왜 우리 젊은이들은 밤만 되면 바깥으로 나가요? 그렇게 밤이 깨져라 하고 보내야 될 이 밤인데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서로 축복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처럼 예배하는 모습으로 새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이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우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소망 중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 놀라운 역사,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소망 중에 달려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산돌중앙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들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우리 산돌중앙교회 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봉사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 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2021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